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진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12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교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아니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었는지, 왜 분열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지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교만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교만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교만한 마음이 다 제거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찾아보고 깨달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 분열했었던 그 이유를 서로가 다 자기 당이 최고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했었던 교만에서 빚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서로를 위하는 신앙인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신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진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상대방을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기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교만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 다투는 것, 분열하는 것, 거기에 출발점이 뭐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마다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이 곧 교만에서 왔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 자신과 아볼로처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교만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죄성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뭔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아갈 때 그때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아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첫 인간이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는 그 모든 환경은 최고의 복된 환경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죽거든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실감, 모든 실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다 먹으라 얘기합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말씀 안에만 살았다 그러면 인류는 죽음이 없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 안에만 살아왔다 그러면 인류 가운데 고난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니 죄와 사망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자유로울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지옥으로 우리들의 인생길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면 구원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리더들을 향하여 나와 아볼로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제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서 그렇게 교만하며 싸우며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간 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라는 부분들은 누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느냐라고 되묻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특별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이 많던지 학벌이 높던지 외모가 뛰어나던지 배경이 좋던지 하면 그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낮춰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나는 게바에게 속해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서 라는 부분들은 바울에 속한 자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아볼로에 속한 사람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에 속한 사람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기들이 높고 너희들은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에서 왔냐면 결국은 교만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너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느냐? 결국은 교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 저들의 지도자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말하면서 바울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냐라는 부분들을 묻는 겁니다. 너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내게 왔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영적인 선물, 은사가 많다 보니까는 자신들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사, 선물들을 다 많이 주셨는데 어찌 너희 스스로 얻은 것처럼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건강, 가정이나 자녀나 부모나 지혜나 재능이나 시간, 물질,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을 얻었고 건강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가정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지만 자기 자랑이 앞서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양 자기 자랑을 하고 인간 자랑을 하다 보니까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저들의 교만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고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은사들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교회이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그 장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수고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서로 섬김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이기보다는 어느 순간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돼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미 배불렀고 부요했고 그리고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좋은 메시지인 겁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왕노릇인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배부르고 부유한 삶, 정말 아름다운 삶, 기쁜 삶, 행복한 삶, 다스리는 삶, 이 모든 천국 같은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결국 이 왕노릇한다라는 건 천국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천국 소망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세에 나타나는 메시지로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복으로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미 배불렀고 부요했고 그리고 세속적인 왕노릇을 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도 하시기 전에, 아직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천국에 이른 양,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했고, 그리고 서로 왕노릇한다라는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건 결국은 누군가를 다스린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바울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임 아래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도들의 겸손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임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이미 배불렀어요. 이미 부유해졌었어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들을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어디에 두셨냐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임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군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되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맨 끝에 상대방의 국가의 포로들을 끌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듣더라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임 아래 두셨다라는 건 전쟁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모든 행렬의 맨 끝터리에는 포로들이 있고, 이 포로들은 이제 그 행렬들이 원형극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포로들은 원형극장 안에서 맹수들과 싸우다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지 않습니까? 적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고 멸시할 수밖에 없고 구경거리를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도들, 평생의 생명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을 어디에 두셨냐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맨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왕노릇해야죠. 배불러야죠. 부유해져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생명 내걸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을 이렇게 구경거리 되게끔 매 미만에 죽기에 처해져 있는 그 미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남을 군림시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 예수님 잘 믿어서 배부르게 되는 것, 예수님 잘 믿어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 군림시키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죽기로 작정된 것처럼 맨 끄트머리에 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고난 가운데, 왜 비천함 가운데 놔두셨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고난을 받으며 생명을 걸고 전파해야 될 만큼 너무너무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왕 노릇하는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시련들을 계속적으로 열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가 좀 열려져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여러분, 좀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교만한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련한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부족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야, 너희는 미련하고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는 지혜롭고 너희들은 약하고 우리는 강하다, 너희들은 비천하고 나는 존귀하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이게 다르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뭐가 좋은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것, 미련한 것, 강한 것, 약한 것,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부유한 부분들이 더 좋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가 좋은지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뭐가 강한지 뭐가 약한지, 뭐가 비천한지 뭐가 존귀한지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가난한 삶보다는 부자의 삶이 당연히 좋습니다. 미련한 삶보다는 똑똑한 삶이 좋습니다.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는 것,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가난으로 너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의 고난으로 너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너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지혜롭고 나는 강하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모습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지금 바울은 본인이 당한 고난들을 계속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 고난의 포커스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인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짓누릅니다. 풍요로운 속에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하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스로를 낮추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나 잘난 멋에 내가 이미 부유했고 내가 잘 먹고 그리고 내가 왕노릇한다라는 모습으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복음인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한 어느 족속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제일 부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 교회의 목회자는 뭐 금목걸이에 금관에 금가락지에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화려하게 잘 살 수 있어 라는 모습들을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금목걸이 할 수 있어, 금귀걸이, 금발찌 다 할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마치 이미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모습이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양 교만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인간을 자랑하는 이 세속 놀이에 어울려 빠져있는 이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도 참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 물론 기대합니다. 왕으로 오시고 화려하게 오실 것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정말로 가난한, 아니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구유에서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부유함을 바랍니다. 누구나 배부름을 바랍니다. 누구나 다 왕노릇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은 이미 부유하고 배불러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헐벗으면서 그래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의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될 수만 있다 그러면 나는 오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차원이 다르죠. 그저 예수님 믿고 이미 배불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고난도 각오하고 헌신도 각오할 수 있다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바울이 내려왔는가?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는 비슷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이란 마루에서 제거된 더러운 묵은 찌끼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청소함으로 나오는 죄고물들이 더러운 것이고, 이 찌끼라는 말은 몸에서 나오는 때라는 겁니다. 때. 여러분, 인간을 평가할 때에 이것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만물의 찌끼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모습인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까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까지 취급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헐벗고 굶고 매맞고 핍박과 비방당하고 이렇게 도저히 인간 취급당하지 않는 만물의 찌개 같은 모습으로 취급을 받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이 모습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몸의 때와 같이 가장 하찮고 비천한 존재가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미련해져도 괜찮고, 내가 약해져도, 내가 비천해져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말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욕을 당한 즉 상대방을 축복하고, 내가 핍박을 당한 즉 내가 참고 비방을 당한 즉 오히려 저들을 권면해주고, 내가 세상의 더러운 찌개와 같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찌키 같은 대접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복음과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배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어 왕 노릇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군림시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 내가 세상 가운데에 내가 굶주림 당할지라도, 고난 당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아니 세상에서 나를 이 때같이 여길지라도 I don't care. 나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제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자. 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그냥 네네네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예수님 때문에 약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겁니다. 이 겸손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저 천국에 올라가면 왕노릇 할 겁니다. 저 천국에 가면 부요한 자로 살 겁니다. 가장 행복한 자로 살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는 최선 다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 고치고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 세상 복음을 기뻐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오고, 예수님 믿는데 돌이 나에게 찾아오고,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때처럼 여긴다,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 걸어가 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죽기까지, 인간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비천해지셨습니다. 이런 복음은 그렇게 전달됩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한 생명이 살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평생에 주님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